반대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반대의 법칙. 자, 우리 현실은 수없는 난관과 시련이 부딪혀요. 근데 이런 상황이 우주에서 왜 오는가?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의 법칙상 왜 오는가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주는 현실을 통해서 교훈을 가르치는 구조예요. 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자, 물리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와 마음이 편하는 거와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자, 내가 현실적으로 마음의 고통의 삶의 무게가 현실에서 찾아왔어요. 이건 뭐를 알아? 내 마음속에 개선해야 될 점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우주는 양면성의 세계예요. 음과 양이 나타나. 양이 나타나면 반드시 음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음은 뭔데냐? 내가 양과 음이 섞였을 때는 조화야. 이게 하나님이야. 근데 조화는 어떻게?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현실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분법을 배우게 되는 게 반대의 법칙이야. 관계, 인간관계란 말이야. 남녀, 자식과 부모, 형제, 동기간, 직장 상사와 밑에, 강자와 약자, 약자와 강자의 대립 속에서 그 갈등하는 마음 속에서 관계가 이분법으로 수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상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때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두 마음을 다 쓰게끔 우주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내가 한번 가해를 하잖아. 반드시 피해받을 일이 생겨. 그 마음에 그래서 이분법을 자, 시소타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식이라고. 그러니까 업식은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은 현실에서 부딪혀서 깨져. 고정관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 구조 따라 문화 따라 계속 바뀌는 거지. 근데 내 무의식은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뭐냐? 현재. 현재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여기서 현실에서 아픔이 오는 거예요. 아픔. 왜? 수치심 당할 일이 생기고 자만심을 쓸 일이 당하고 분노를 쓸 일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현대 사람들은 마음을 못 보니까 그렇죠.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못 보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류도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 인류적인 고통 뭐냐? 이 인류의 의식을 봐라, 생각하는 힘을 봐가지고 이걸 새롭게 쓰라는 차원이에요. 이걸 못 쓰면 더 큰 고통이 찾아와. 더 큰 고통이 뭐냐? 지금 이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분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만 안 했지 지금 막 마음이 두 개로 분열돼 있잖아요. 야당과 여당으로. 그럼 이것도 좋은 진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대국적인 견제에서는 어떻게 통합을 하기 위한 갈등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정치는 끊임없이 분열의 이분법을 우리 사람들한테 가해가지고 정치 불신의 시대를 낳았단 말이야. 결론은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것은 정치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결론 누가 뽑아줬느냐? 국민들이 뽑아줬어. 우리가 뽑았지. 국민들이 깨어난 시선을 갖고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어떻게? 감시를 잘해야 돼. 일을 잘하는 사람을 진짜 뽑아야 되는데 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잘하는 사람은 못 뽑는 거지. 그렇지. 내가 돼 있으면 잘하는 사람 뽑았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죠. 정치인을 뽑느냐, 내 사리사욕에 의해서 정치를 뽑는 구조가 지금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분법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우주 미학. 종교가 아무리 가르쳐도 부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마음의 신 아무리 가르쳐도 인간 가슴이 변할 때 뇌를 창조적으로 쓰지 인간 가슴이 안 변하면 인간은 항상 사리사욕과 이기심을 먼저 쓰게끔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에요. 그게 바로 영원히. 이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교육을 지금 현대는 교육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근데 교육을 삶을 위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생존의 교육을 해가지고는 인간은 수없는 갈등을 양산해가지고 적자 생존법만 배워요. 근데 우리는 내 가슴 속에 무한한 우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꺼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드러낼 수 있는 이원성을 통합할 수 있는 우주의식을 가슴에서 불러내야 된다. 그걸 현생 인류가 못 배우면 현생 인류는 어떻게 도태돼요. 21세기 안에 도태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을 직면해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소수만 그런 문명 차원을 넘어갈 게 아니라 다수가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생존해서 문명을 도약시키라고 수많은 예언서나 신관하는 이야기나 고차원적인 영혼들을 가르치는 서적이 나와서 인간 영을 깨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서적이 신관하는 이야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불경도 수천 년을 가르쳤는데 이거를 인간은 두려움을 통해서 종교로 포장을 너무나 잘해서 종교 장사는 잘했는데 가슴을 깨우는 영성의 에너지 문화를 깨우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도약을 못 시켰어요. 이 삶의 질을 도약을 시키면 인간은 어떻게 가슴이 깨어나면 잘 나누고 살 수 있어요. 잘 나누고 살 수 있어. 가슴이 깨어난다는 게 감성이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감성 어린아이는 어떻게 니께 내게 없어. 네. 관념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3살 아이들은 관념이 없어요. 3살 넘어가서부터 관념의 때가 세상에 때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발달하면 때를 베끼는 거예요. 때를 싹 베끼면 어떻게 자기 살이 사욕이 아니라 공심이라는 게 생겨요. 공식. 시건지심 같은 거. 그렇죠. 너와 내가 함께 공영공존할 수 있는 문화가 크게 보면 우리의 신선도말 홍익인간 이화세계예요. 홍익인간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런 세상이 이화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신관하는 이야기에서 꿈꾸는 영성의 시대. 깨어난 사람들이 문명에 두려움 없는 우주적인 사랑으로 살아보는 체험을 하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뇌와 가슴이 연결되면 뇌를 창의적으로 쓴단 말이야. 지금은 뇌를 어떻게 두려움으로 써가지고 인류는 가장 많은 돈을 쓰는데 무기에 쓰는 거예요. 국방비라는 미명 아래 서로를 죽이는 문화를 발달시켜서 공격성이 사라지잖아요. 공격성이 사라지려면 가슴과 뇌가 통합을 해야 돼. 가슴이 발달하면 뇌를 쓰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 근데 가슴이 막히면 어떻게 해? 뇌는 두려움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데만 쓴단 말이야. 근데 가슴이 발달하면 뇌는 어떻게 해? 너와 내가 함께임을 아는 상태에서 나누고 공존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문화 구조를 건설하는 게 우리 영혼이 꿈꾸는 세계예요.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 보고 싶은 세계예요. 하나님이라는 에너지 장을 인간이 하나님의 우주식을 갖고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현실화시켜서 인간계의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너와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세상이란 말이야. 그게 고진제로 변하는 거야. 인간은 고도로 진화된 존재로 발달되면 어떻게? 뇌와 가슴이 통합돼서 행동하는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고진제야. 근데 진보된 존재는 뭐냐? 머리는 발달하는데 가슴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성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과학기술을 갖고 엄청나게 기술은 진보하는데 가슴이 죽어서 그걸 죽이는 데서. 현대판으로 얘기하는 저거 아닐까? 그 뭐라 그러지? 왜 사람 있는데 노골처럼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러죠? AI. 아니야, AI 말고. 휴머노이드.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우리의 저기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몸이 따로 노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옛날엔 강시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지? 왜 막 그 귀신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 자, 있잖아요. 인간의 에고가 크게 튀어나오려면 어떻게 해? 내가 내 맘대로 나 자신을 컨트롤 전혀 못해. 네, 그러니까요. 그게 막 응. 그게 그게 뭐라 그러는데 그 신종어로 뭐라 그러는데 그 막 그런 식으로 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전번주에도 그랬고 이제 느끼는 건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책을 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전동이 온다 그랬죠. 전율이 오죠. 전율이 온다 그랬죠. 저도 그게 왔어요. 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축하할 일이. 아니 막 어. 이 머리 뒤에서 이 손끝 이런데 지금도 얘기하면서 이게 쫙 오거든요. 그치, 파동이 오죠. 이 지르면서 그게 이제 신관하는 우리 몸의 신의 에너지로 춤춘다는 표현이 아니 자, 정말 내 영혼이 깨어나서 우주 진리를 소화 흡수하면 우리 몸의 세포의 진동 자작 능력이 전자기장이 바뀌어서 공명했을 때 느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읽지도 않아. 그게요. 그 모세의 코드라는 책이에요. 모세의 코드. 전율이 오는 거야. 이거를 읽고 있는데. 음.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막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게 깨어난 영혼들이 진리를 소화 흡수하는 방식이에요. 너무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그게 진리를 소화하는 방식이니까 그게 고도로 발달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장이 텅 비게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부를 하면서 그래 내가 신이다,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다. 그걸 계속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내가 의식을 갖고 무의식에 이제 주입을 시키는 식으로 계속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가슴이 분명해요. 네, 그게 울렁울렁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까지도 그랬는데 오세요 코드를 이거 깜짝 놀라서 갖다 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안 읽었었는데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막 완전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몸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그 인류의 가슴을 깨워라 하실 때 이렇다면 가슴이 뛰지 당연히. 그래서 고진제들은 어떻게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고 우주 의식을 갖고 5차원 영혼들이 지구인들한테 와가지고 깨어난 영혼들한테 속삭이는 게 뭐냐?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그게 너의 영혼의 가장 빛나는 달란트다라고 해서 자 우리 정보반님의 가슴과 나의 가슴을 공명시키면서 깨우는 거예요. 이게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이 깨어나는 거고 정도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수요 모임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김인옥 씨랑 잘 이렇게 통하잖아요. 굉장히 잘 통해요. 그냥 누군가 갖다 뚝 하면 뻑 떨어지는 소리 다 알아요. 같이 따는 소리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얘기해서 수요 모임은 자폐아 가진 엄마가 있어요. 자폐아 가진. 네, 그러니까 아이가 멀쩡하다가도 이제 막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나 보지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엄마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야. 그래서 그분 연락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저는 왜 저 자신도 이렇게 하기 전에 왜 먼저 생각이 사람들이 나는지 이것도 그 일종의 좋은 오지랖이라 해야 되나? 이제 그만큼 내 마음에 측은지심이 많은 거야. 측은지심. 그런 거예요. 그 과연 뭐 그걸 나쁘다 좋다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필요 있다 없다를 볼 때 필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다 가슴을 깨워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자폐라는 게 영적으로 고도로 진화된 영혼들이 물질계에서 그러니까. 적응하기 힘들어요. 왜냐? 이런 낮은 차원의 에너지 장을 갖고 에고가 까르마가 있는 사람들의 자식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고도로 진화된 영혼들이. 근데 이 물질계에서 살아보니까 나하고 이게 달란트가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면의 갈등의식이 너무나 증폭되는 게 자폐 형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 영혼들, 그 영혼들이 에너지를 방출해가지고 뇌와 가슴을 통합시키면은 자, 현생 인류를 무지하게 도와줄 수 있는 영적 스승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왜 인디고 아이들이 자폐 성향이 제일 강한 거예요. 인디고 아이들은 신인류예요. 이미 깨달은 영적인 수준을 이 물질계에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이 지구의 집단 무의식의 고통체랑 충돌하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의 고통체. 사회 통념하고 내가 내 영혼이 갖고 오는 우주의식과 이 지구의 낮은 차원의 고통에 찌든 문화구조의 사회의식하고 충돌하면서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때문에 그 괴리를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정신적인 자폐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좀 깨어나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좀? 도움이 되죠. 첫째는 그 아이의 영혼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인간 가슴을 계속 깨우는 뭐냐? 이 영혼이 지구상에 천부경이라는 천부경을 제가 말씀드려요. 천부경을 계속하면 어떻게? 천부경을 속에는 어떻게 인간 영혼을 깨우는 힘이 있어요. 천부경을 활구술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지구상에 왜 왔는가를 명확히 알게 돼. 자, 이 인간들 왜 이렇게 방하냐? 이 지구상에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왜 죽고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목적의식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계속 찾아 헤매는 거거든. 우주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나는 신이야. 우주적인 우주심을 갖고 우주적인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육신에 옷을 입었어. 이게 갇혔어. 감옥기가 비슷해. 엄청 답답해요. 근데 자, 어린아이 때는 이게 기억이 나. 근데 물리적인 육신과 시공간을 통해서 3살 넘어가면 어떻게? 나 자신을 완벽히 까먹어요. 그러면요. 자아가 에고가 강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에고가 60년, 70년 살을 찌우면 어떻게? 나 자신을 완전히 기억 못하는 고통만 삶의 무게에 고통하고 지구의 집단 무의식에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거에 짓눌려서 내가 고통 속에 살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 너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태어나서 또 맨 땅에 또 헤딩하다가 또 고통 속에 죽고 이걸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도 이렇게 수행이라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저기를 겪은 거잖아요. 겪었는데 이 수행을 수없이 도전했어. 근데 왜 그렇게 못 깨닫냐? 똥꼬집. 그게 고집. 잘하는 개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인간 무의식적인 버릇이 있어요. 왜? 육신에 집착하는 마음. 육신으로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진화를 했어. 육신이 나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육신이 나라는 무의식이 너무나 발달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도를 강조하는 마음 파동이라는 게 세포 속에 너무나 강하게 입력되어 있어서 이것을 분해하는 과정이 고통이에요. 삶의 무게라고. 이게 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발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슴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감성적인 느낌도 강한 거지만 내면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나라고 인지되어 있던 사회 통념에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에고와 까르마 없이 고정모양념 모든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두 마음. 음과 양, 옳고 그름이 모든 마음이 내 세포 속에 전부 입력된 마음임을 이것을 전부 인정하고 해제시킬 때만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쉬울 걸 왜 네 뜻대로만 살려고 강조를 하냐. 이게 에고와 관념 까르마 없이 자아 고집이 무너지면서 내면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뜻화 되는 과정을 거칠 때 인간은 신인류로 거듭나는 거지. 그전에는 어떻게 고통의 바다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다가
펑 내가 이제 굴복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리면 어떻게 조금 달라지지. 달라지다가 또 참아지고 가면 슬슬 기어올라다가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지. 고통이 그러면 심한 사람일수록 깨어나는 과정에서는 과정에서. 축복이 완전히 확연한 거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축복이죠. 고통이 축복이지만은 그 사람이 그걸 자각을 인간적으로 했을 때, 그렇지. 자각을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고통은 불행이에요. 불행이지.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뭐냐? 깨어남이 가중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 집으로 돌아올래? 그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힘들어 죽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떠나고 싶어요. 수없는 고통과 외로움과 내면의 갈등 의식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수행도 그러니까 세 가지를 겹쳐. 머리로 아는 거. 좋은 책을 읽어. 성경, 불경 뭐 모든 경전을 읽어. 이건 머리로 아는 거야. 머리로 아는 건 어떻게 딱 50% 아는 거야. 근데 가슴으로 이게 내려오기 시작해. 그럼 51%, 52% 점점 게이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가슴이 발달할수록 게이지가 증가. 이게 80% 이상 자 가슴이 쭉 확장돼. 그러면 이게 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마음 쓰는 게 전혀 틀어져. 점점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몸으로 온 몸으로 아는 게 느끼는 게 우리가 세 단계요. 머리로 아는 거는 반말 하는 거.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머리로 아는 것은 내가 안다고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떻게 남이 모르는 걸 지적질을 잘해. 아는 거와 가르치는 거와 지적질을 잘하는 게 머리로 아는 거야. 가슴으로 한다는 건 수용과 포용력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온몸으로 아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선언해. 근데 선생님 그 대목에서 머리로 알을 때 내가 알았잖아요. 이제 알아차림으로 알았잖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전혀 몰랐다가 세상에서 살을 때는 그냥 옳고 그름 뭐 이원성으로 다 나눠서 내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막 시시비비로 살았지만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알았잖아요. 알았을 때는 딱 한참 남을 지적하게 되죠. 그게 아니래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이건 이거고 막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과정 아니에요? 그렇지. 내려오는 과정이죠.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 한참 그랬거든요. 알으니까 이제 그게 아닌데 그러지 말래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왜 우리 형제간들이 있으면 내가 이제 누나잖아. 그럼 동생들한테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러지 말래.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말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원래 이런 거래.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거래. 이런 식으로 아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게 아버지 뜻을 이렇게 된 건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슴에 그렇게 와서 온 게 없으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가더라는 거지. 말은 막 그렇게 가는데 행동은 그렇게 따라주질 않는데 힘들어. 그게 이거랑 이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교회에서 절에서 교리나 이런 기도나 명상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아르마리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많이 하려면 이거를 가르치고 지적질을 잘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저기 셋이 만났는데 권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산천을 걷는데 한 권사님이 이 권사님한테 뭐라 하는 거야. 너는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둘 다 권사야. 권사 돼가지고 뭐 그렇게 그러면 되겠냐? 교회 뭐 그래도 권사식 이래. 그런데 내가 볼 때 도끼 끼끼는 근데 옛날에 저도 같이 그 끼어들어서 말을 참여를 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두 분 권사님이. 근데 이 한 권사님이 그 미움 받으면서 자기가 미움을 안 써. 그냥 꾹 참어. 그래서 권사님도 얘기를 해. 그 기분 안 좋잖아. 나도 이렇게 들을 때 기분 안 좋다고 내 감정을 표현을 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랬더니 얘기하면 되냐? 쌈만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배어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속으로 무시받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느끼죠. 그걸 표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전화가 와. 속으로 있잖아. 떠들지. 야, 아까 그거 약과야. 네 앞에서 얘기한 거.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서 더 큰 얘기를 해. 이게 그게 쌓여있더라.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에고와 까르마 업식이라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 그것을 배운 적이 없고 그것을 교회나 절에서 아주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정화하는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왜 수치심과 열등감은 내가 한없이 작은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남한테 무시받았을 때, 네. 무시받았을 때 내가 작은 존재는 뭐 열등하고 어떻게 비천한 존재로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제일 극에 달하면 어떻게 자살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안 느끼려고 안 보려고 인간은 이 마음을 계속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나 절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아야 되는 네, 인간적인 갈등에서 전부 버려. 그러다가 이거를 버리다가 반대로 흩뿌려 떠오르는 게 어떻게? 우월감과 자만심과 교만과 아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을 그 두 분의 이제 그 비교되는 점이 있어요. 애도 잘 낳고 다 했는데 조금 재산이 더 있냐 없냐 비교되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이 교리로 보나 뭐로 보나 하는 사람을 눌러버리더라고 대화로. 다 그게 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린 동물에 불과하구나. 이런 짐승만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모든 마음이 다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소화 흡수하면서 내가 인정을 하면 내 안에 수치심과 열등감과 불안, 초조, 우울, 좌절, 실망, 수치심 모든 감정 에너지의 생각과 감정의 모든 마음이 다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소화 흡수할 때 에고가 가라앉고 에고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좀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느낀 거는 세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 얘기를 들어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줬는데 저는 요번에 그 모습이 다 내 모습 같고 두 사람의 모습이 나한테 다 들어있는 거야. 내 모습인 거야. 아 이게 또 이건가? 그래서 이제 공부가 제대로 하면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내 마음에서 이게 떠오르는 걸 올라오는 걸 봐야 돼요. 수치심을 느꼈는지 열등감을 느꼈는지 불안을 느꼈는지 초조를 느꼈는지 이 사람한테 이 마음에 수치와 열등이 올라오고 이 사람한테 피해자 마음이 올라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이런 마음이 이 마음임을 이 마음이 내 마음 내 속에도 있음을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일 때 이게 승화가 되는 거예요. 승화가 되면 어떻게 더 압력이 빠지는 현상이 우리 몸의 전자기장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압력이 빠지면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와서 살기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봐요. 인간이 화가 극에 들어가면 인간은 전부 짐승으로 변해요. 이게 살기야. 공격성으로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파동을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딱 꽂혀. 딱 꽂히면 내 마음에서 확 일어나면서 멱살 놓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서로 싸우는 게 공격성의 마음 파동이 서로와 서로의 무의식을 꽉 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형제, 동기 간 관계,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승화시키는 게 정말 내 마음의 공부예요. 그걸 인정하면 뭐야? 압력이 자 전자기장은 나중에 압력으로 올라가요. 그 압력이 자 순화돼서 올라오면 내가 보고 인정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 노여움의 생각과 노여움 감정이 딱 한 개 붙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어떻게 살기로 변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부쩍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래서 인정 못 받았던 거. 그러면 인정 못 받아. 그게 막 이게 뭐 살기까지 올라와. 아이고 아파라. 막 지금 그 마음이 얘기하는 게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막 심장에서 아픔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막 그거를 인정 못 받았다는데 되게 막 그게 맺혔었나 봐요. 자, 오늘은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파동을 올려가지고 이제 무의식 깊게 이제 정화하는 수행을 합니다.